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 1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좀 더디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옳은 일,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한파주의보가 이제 내려진다고 그럽니다. 사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게 얼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거반 눈이 많이 녹았는데 아마 오늘 9시부터 이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서 아마 주일까지 아마 계속 추워진다고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안전하게 또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혹시 이제 이게 눈이 물로 이렇게 변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산에 안산을 올라갔다 왔는데 이 안산이 이렇게 좀 많이 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끌미끌하고 이렇게. 그런데 혹시 이제 넘어지면 이게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게 안 넘어지도록 꼭 옆에 있는 거 붙들고 그렇게 안전하게 또 이 겨울을 잘 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선지자의 죽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니,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서 이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 놓은 이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뜨리실 것이다. 요시야 왕 때,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이 되는 약 300년 뒤에 요시야 왕 때 이 단을 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제단에 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심판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때인데, 그 말을 했던 선지자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해주었던 그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 안에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거짓 선지자도 물론 뭐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벌을 받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잘해놓은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걸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만큼 한 거, 여기까지 한 거, 내가 이만큼 이걸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열왕기상 11장 3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순종하고 내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내 종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의 일평생을 형통하게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처럼 내가 내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나도 너와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그래서 열 조각을, 열 지파를 얻게 되는 그 여로보암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제발 다윗의 길로만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자, 12장 30절에 와서 한번 보시죠. 자, 12장 30절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하나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바로 이 베델 그리고 단,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까지 가지 마시고 이 베델의 금송아지, 저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에게만 여러분이 경배하고 제사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잘 인도해 줘야 할 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죄를 저질렀죠?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그리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 하나님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다음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죄를 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지내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이들이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로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낸 거예요. 유다에서 이 베델까지 올라오게 해서,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왔지 사실은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지금 왕 앞에 가가지고 바른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적질을 받는 그 왕이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럴 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을 욕했다고 또 비난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도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한테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꼭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곳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고 그를 잡으려 하였다가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버리게 된 거죠. 그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분향하는 이 모든 것을 뼈를 하나님께서 사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이 선지자가 가서 전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 분단 국가가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졌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뉘어진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내려오면요 다시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다시 이 동독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여러분 탈북한 사람이 3만 5천 명이나 있습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 해외에 이 캄보디아나 저 베트남, 태국 이런 데로 지금 중국을 거쳐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이렇게 탈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북한 군인이 집차를 타고 판문점으로 차를 막 몰고 와서 기수를 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등에 총알이 몇 개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50개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그것을 다 갈라내고 지금 그 사람이 살아나서 지금 이제 한국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남한으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고 이렇게 등에 총알 50발을 맞으면서도 왜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오느냐. 뭐 이유하고 더 할 거 없죠. 여러분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의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이들이 북으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유주책으로 이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낸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과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저 북쪽 끝에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여기에 제사를 드리면, 예배 드리면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남쪽에 안 내려가셔도 됩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남쪽으로 내려가면 안 올라오니까 백성들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니까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분명히 하나님 그랬었잖아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10지파를 주면서 너가 다윗의 길만 잘 따라가면 내가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함께 해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광경을 보고 이러다가는 백성을 다 빼앗기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지금 거짓되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시니까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바로 이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을 경고를 하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전했을 때 여러분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 너가 왔던 길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 땅에 가서는 절대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내가 일러주는 길로만 다시 되돌아와라. 그렇게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 6.25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저렇게 편말 하나 이렇게 붙여놨어요. 남과 북 사이를 그냥 이렇게, 여기가 바로 38선 경계선입니다 이러고 나무 편말을 이렇게 하나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이 주민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오셨잖아요. 많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이 이 편말 하나 붙여놓은 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조망을 또 이렇게 쳐놓습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철조망을 더 강하게, 막 전기선도 넣어놓고 이래가지고 못 넘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이 이와 똑같은 일이에요.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려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우리도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좋은 장소가, 여기 제사 드리는 곳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베델이 있고 저 끝에는 단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유혹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거죠. 이 젊은 선지자를 이제 보냈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선지자를 베델에 보내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오던 길로, 내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길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베델에서 일어난 일을 아들들로부터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일 밑에 줄에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어떻게 했다?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이 감춰졌던 건가요? 감춰지지 않았던 건가요?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아마도 이 젊은 선지자가 아마 강요에 의해서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을 무의식적으로 그냥 길을 가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켜본 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했던지,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이 간 길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럼 이미 왔던 길을 이미 사람들이 알 수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일러주는 다른 길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들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다. 그러면 물어보면 아니라 그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알고 쫓아온 사람도 있고 또 물어봤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뭐한 것이다? 속인 것이다. 속이게 하려고 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받아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하고 그 전한 사명을 이룬 데까지는 잘한 사람인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선지자가 잘못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요, 자기가 가던 돌아가야 되는 길을 남에게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아마도 말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여유였는지 모르지만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간에 이 젊은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을 바로 이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실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실수하고 있는 것은요, 천사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윗절에 보시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러분, 이 젊은 선지자가 적어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한 번쯤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했던 말하고 전혀 위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젊은 선지자가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이 사람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한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이 과연 옳은 이야기인가, 바른 이야기인가, 과연 이 말을 들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해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들이 바로 그런 위험성을 갖게 된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개가 3마리가 나와가지고 막 자기한테 막 달려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물어오면 목사가 뭐라고 답해 줘야 되죠? 그거는 개꿈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걸 목사 보고 해석을 해달라 그러면 목사가 그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 앞으로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했는데 이게 원래 의도가 뭐예요? 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막 나는 계시를 받는데 당신 헌금을 얼만큼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꿈을 보여주셨는데 당신한테 뭐를 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직접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면 하나님께 이 선지자가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사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는 분 아닌가요?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는 바로 이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속임수에 그 속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보아야 할 바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답을 내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흔들리지를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의심을 많이 하죠. 누군가가 이 말하면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더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절대로 그것을 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옛날에 이제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집회를 하면요, 사실 다들 어렵게 살던 시대니까 이게 부흥 강사에게 우리가 식사를 잘 대접하는 게 참 이게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식사 대접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병 갖고 있잖아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식사 잘 대접해 주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그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하고 좀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교환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일인데 뭐 식사하는 게 이게 주가 되면 여러분 이거는 지금은 요새는 못 먹어서 탈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탈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부원 강사님들은요 식사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침 식사도 보면요 그냥 혼자 드시려고 그래요. 낮에도 보면 여러분 막 부교역자들 뭐 장로님들 뭐 다 모시고 와서 막 이렇게 하면 대접하는 사람도 사실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요새는 그렇게 식사하려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 지혜 이게 먹는 데서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이 천사가 그냥 먹지 말고 오라 그랬으면 안 먹고 왔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대접하고 싶다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 안에도 보면 참 묘한 여러분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있는 젊은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도 이 지금 늙은 선지자가 괘씸하게 여기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고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아니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대접받아야 되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와가지고 선포해버리고 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게 셈이 난 거였어요. 이게 늙은이의 질투는요, 이거는 뭐 말릴 수도 없는 것. 아주 이게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 은퇴한 목사가 후임이 온 목사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요즘 그래가 교회 안에 뭐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뭐 여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시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을 젊은 사람을 자기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왔고 물을 마시고 떡을 먹게 하고 그 집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23절 24절 시작.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젊은 선지자를 죽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기가 돌아갈 길을 아마 누설을 했는 건지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돌아갈 길을 누군가가 알게 만들어 준 것도 원인이 되고 절대로 그 땅에서 물을 마시고 떡을 먹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신 바로 그 꼬임에 넘어간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가지고 사자를 길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사자가 그를 물어서 죽게 만드니. 자,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가 됐는데
나귀가 그 곁에 서 있고 시체도 그 시체 곁에 있다. 자, 여러분 사자가 물어서 죽였다 그러면 시체를 다 뜯어먹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있었다 그러는 것밖에, 아마 물어서 죽이기는 했는데 그 젊은 선지자의 시체를 뜯어먹지를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 시체는 보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젊은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젊은 선지자가 먹지 말라 그러면 끝까지 안 하고 떡도 안 먹고 가는 길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자기 본연의 일만 하고 돌아왔으면 아마 계속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을 텐데, 이제 자기는 선포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거니 아무 일이 없겠거니 하고 이제 마음 놓고 쉽게 일을 저지른 것 때문에 바로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그만둘 일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70이 되면 은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지만, 여러분 은퇴했다고 신앙생활 그만두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섬길 일, 봉사할 일, 내가 헌신할 일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은사대로 내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이가 이제 이만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 그랬으면 여러분 쓸모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시죠. 할 일 다 했으면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 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왜? 잘못하면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이만큼 내 할 일 다 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사자가 물고 죽이기는 했는데 시체를 먹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자가 사실은 자기가 굶주려 가지고 이 사람을 잡았으면 그걸 물고 그냥 죽인 걸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이 몸을 딱 뜯어 먹어야지 속이 시원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인 거죠. 하나님이 이 젊은 선지자의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이 사자를 박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천사의 말을 더 우선시했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말하는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된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 속임을 당했던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바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잘못은 할 수 있는데 그 잘못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성경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싣고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 전하고 또 속이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이
이 얼마나 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하나님께서 이 늙은 선지자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젊은 선지자의 이 행동, 이 젊은 선지자의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좀 한번 지혜롭게 판단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거나 주변에서 누군가가 해주는 그 이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내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때로는 불리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될 바로 그런 일들이 된 거죠. 자, 한번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손이 마르는 그런 경험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전히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14장에 가서 보시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한번 정말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면요, 우리에게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미련한 인생인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대로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시려고 딱 성경의 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 말씀에서 내가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그대로 지켰기만 하면 죽지도 않았을 텐데,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잘했다 그렇게 속이는 거짓말에 넘어가 버려서 결국은 그 길로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런 잘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바로 그러한 일들을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과 근거를 올바르게 가지고 가야 되는 바로 그런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 말, 행동의 이 오류가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잘못을 이루게 되는 바로 그런 결과를 갖게 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모든 신앙과 삶의 근거 또 기준, 가치를 여러분 누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근거를 두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당하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젊은 선지자처럼 실수하지 않게, 우리가 잘못하지 않게 우리가 잘 끝까지
때까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나 이제 시간 나 은퇴했다, 나는 또 나이가 이제 70이다, 여러분 이걸로 우리 시간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얼른 모시고 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내게 허락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사명이 있다, 할 일이 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때가 다 있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멈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잘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을 잘 쫓아 행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며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미혹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의 판단도 말씀에 기준하여 잘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